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명절 같은 경우는요, 종교와의 만남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기 종교가 무엇인지 잊고 지내던 사람들이 명절에, 설날 같은 이런 때에 조상을 모시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개신교인들 같은 경우는 평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다를지 모르지만은 유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도 많은 신자들이 성당에 자주 가지를 않습니다. 사당이나 불당을 찾는 그런 유교 또 불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명절 때 조상을 모실 때나 내가 유교 신자였었구나, 우리 집이 불교를 종교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슬픈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1년에 한두 차례 제사 지내고 또 시제를 모시고 명절을 지낼 때나 자신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다는 것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참 그것은 종교의 중요성과 위상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말은 하지만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신앙이 별 효용성이 없고 영적인 유익이 없이 자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된 신앙생활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4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아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힘과 권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런 권세 있는 자들에게 여러모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가 돼서 왕이 되고 나면은 자기들도 한 자리씩 얻어가지고 그렇게 당했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진정한 신앙인이 아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로마 병정들, 군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신을 섬겨도
한두 신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처럼 한 신만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은 무신론자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한 신이 아니라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던 것이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그들이 믿는 종교가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종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로마인들이 섬기는 그 많은 그 로마인들의 신들도 마찬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은 그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리 없지 않습니까? 권력 가지면 백성들에게 못되게 굴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그런 정상적인 신들은 없거든요. 우리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은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 그들이 섬겼었던 그 수많은 그 신들, 그들의 종교가 이제는 이슬람화한 그런 종교가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 유통기간이 다 지난 그런 식품처럼 갖다 버릴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유대교를 폐기 처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새롭게 일으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들을 오래도록 해오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새롭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식품 같은 것들은 계속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식용 가능한 기간이 있는 거죠.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면은 먹을 수 없어요. 물론 며칠 지나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값어치는 떨어지고 버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식품 같은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종교도 그렇게 됐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사라졌어도요, 누구 하나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럴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서양의 종교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불교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절, 사찰들은 산속에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왕궁에 있는 수도 중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중심에 이 사찰들이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삶의 터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가 되면서 달라진 거죠. 고려가 망한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불교의 타락과 부패였다고 합니다. 왜 요즘 불교 사찰들이 대부분 산속에 있습니까? 공기가 좋고 경치가 좋아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죠. 부패해서 그 가치가 떨어진 종교를 조선시대에 믿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믿으면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해. 우리 조선은 불교 이제 끝이야. 그게 조선시대인 것입니다. 불교의 유통기간이 끝난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대신에 조선시대 내내 유교를 숭배했거든요. 근데 그 유교가 조선을 살리지 못했어요. 더 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주자학은 조선을 당파 싸움으로 정말 편할 날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맨날 주자학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파 싸움을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입니다. 결국 조선시대란 유교의 주자학의 유통기간이 그 정도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나 유교는 뭐냐? 종교가 아니냐? 안타깝지만 진정한 종교성을 상실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신 안정과 치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불교를 찾고 사찰을 찾습니다. 템플스테이가 그것 아닙니까? 유교는 시제를 지내고 사당을 유지하고 종중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종중들이 자기 종중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때마다 시제를 지내죠. 그리고 묘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유교인인지 잊고 사는 거죠. 삶 속에서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종중이 유지되려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시제 지내고 묘소 찾고 그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교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이거는 무속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속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속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들은 어떤 분의 그 가족 가운데는 무속인이 있었어요. 무당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내가 그 귀신에 씌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무당 일을 하지만은 자기 곁에 자기가 하고 있는 그곳에 가족들을 절대로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남편 못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망해도 나만 망한다. 무속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집안 다 망하는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귀신에 씌여가지고 이 무속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우리 가족은 여기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보니까 전부 다 이 짓 한 사람들이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까지 다 망하는 꼴을 보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절대로 가족들은 거기에 못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분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그런 무속인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개신교 목사로서 남의 종교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개신교를 카톨릭에서 개혁되어 나왔다고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카톨릭은 로마 바티칸,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그들 스스로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을 국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조직도 교회 조직이 아니에요. 로마 바티칸은 교회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의 여타의
나라들의 정치 조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가톨릭이 종교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은 종교성을 상실한 채 가장 중요한 종교의 본질은 상실하고 그 외의 것들이 그 종교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종교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풍파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럽고 참혹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앙의 미래가 될지 몰라요. 교회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개신교에서 나옵니다. 야, 개신교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게 나오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개혁된 온전한 참된 신앙만 딱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이 사회에 주고 있습니까? 통일교 문전명도 마찬가지요. 이분 이제는 돌아가셨죠. 신천지 이만희,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들.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개신교예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날은요,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요. 야, 저분들이 없으면은 우리 사회가 지탱이 안 돼. 이게 아니라 왜 저분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회를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한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기독교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작용인 거죠. 마치 지금 유통기간이 다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크게 사생의 30년과 공생의 3년으로 딱 나눠집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신 삶을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항상 생각하는 것은 공생애죠. 근데 진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본이 되어야 될 부분은 공생애도 있지만 사생애에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봤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4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봤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멘. 너희 중에 진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자만의 진짜 클 자격이 있고 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도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음을 말해주세요. 그게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다른 것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섬김의 또 다른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최정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참된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딱 보여준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음악도 클라이막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클라이막스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클라이막스를 하게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섬김의 삶은 십자가와 같은 이 클라이막스 최정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섬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생에 30년 동안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복음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말해주잖아요. 사복음서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온 것은 주로 공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생에 대한 내용은 태어날 때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살 때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로 공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사생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30년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평상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고 나서 나사렛 회당을 찾았을 때에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 나사렛 회당은요, 예수님께서 평생 다닌 회당이에요. 나사렛은 조그만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2개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거기 다닌 것입니다. 근데 이날 공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세주로서 나사렛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딱 전하셨어요. 이사야서를 보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를 읽고 예수님께서 그 해석을 해줬는데 무슨 해석인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가 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가 하면은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사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 주민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상시 사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생의 기간 동안, 공생에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한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나사렛의 동네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어진 삶을 아주 성실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랍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랍시고 함부로 말씀을 해석해버리거나 떠벌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야, 이 정도는 해석해야지. 내가 메시아니까 이 정도 해석할 수가 있어. 이런 거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집안의 아들로서, 한 마을의 한 청년으로서, 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아주 모범되게 섬김으로 살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그 사건은요, 예수님의 친족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 전부터 바뀐 거예요. 막 기적을 행하고
전에 안 하던 일들을 막 하고 다니니까 미쳤다. 그래서 찾아와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쳤으니까 가족들이, 친족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딱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아밀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병을 치료하고 안 하던 막 이런 일들을 막 하고 다니니까 미쳤다 이거예요. 데리러 온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기 전에는 그 어떤 기적이나 병치료 같은 것을 하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수로서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또 그 집에 뭐 양들도 조금 있었으면 양들도 쳤겠죠. 또 농사도 또 했겠죠.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목수만 해서 먹고 살 수 없고 양만 쳐서 먹고 살 수 없었어요. 농사만 지고 먹고 살 수 없었어요. 그게 고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한 거예요. 먹은 생계만 유지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나사렛은 더욱더 어려운 동네였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그들과 똑같이 일하시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고 다니신 메시아로서의 삶과 행동, 우리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 그냥 적용해서 투영해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 닮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한답시고 막 뒤집어 놓잖아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들을 막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을 막 비판하고 다니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기적도 막 해가고 성전을 막 뒤집고 다니면서 부패한 자들에게 막 해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평범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길로 이루셔야 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3년 안에 다 해야지만이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놀라운 해석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군가를 짧은 시간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뭐가 된 거느냐? 구원의 완성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성령의 열매를 제시를 하는데요, 그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일상 사는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치열하게 살아야지만이 되는, 그래서 섬김의 삶으로 모아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도요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과 인품을 가볍게 만들거나 쉽게 살도록 하는 것은 없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묵직하게 만들어요. 평범한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삶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권사님, 안주 집사님, 장로님 없으면 안 돼. 너무나 묵직하잖아. 안정이 되잖아.
불안한 일이 생겨도 그렇지 않잖아.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막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막 나가서 막 비판하고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래서 그거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왜 안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건 삶이 아니야. 그건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들 수 없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섬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섬김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신성한 덕목 8가지를 딱 제시를 합니다. 믿음, 덕, 지식,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제시한 성령의 열매 못지않냐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그려보게 만드는 덕목이에요. 내가 실제로 이런 것들 내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갖게 되면은 삶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걸 그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복음의 메시지, 이런 엑기스 같은 교리에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앞에서 예를 든 풍성한 덕목들로 이루어진 기독교인의 삶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요, 교리가 아무리 분명하게 있고 뭐 석박사가 돼서 신학교 몇 개 나온다 할지라도요, 기독교의 유통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한이 지난 음식 취급받게 됩니다. 며칠 먹을지 모르지만은 버릴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삶이 엉망이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복잡해서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느냐? 나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 평안해.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삶 속에 보여주는 것들,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가득한 사람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생각했어요. 이 시대의 힘과 권력을 잡은 자들로부터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제자들이 그런 힘과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해주신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힘과 권력 갖고 있는 자들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과 유대교인들까지도 별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유대교 그들이 율법 가지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유통기간이 끝난 사람들처럼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설 연휴 때는 우리가 기독교 믿으세요, 우리 옳은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중심에 참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서 없으면 안 돼. 기독교인이 있으면 싸우다가도 멈추잖아요. 서로 불화하고 갈등하다가도 기독교인이 있으면 화해하고 평화롭잖아. 이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그래서 감동과 감격으로 나오도록 산 증인이 되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귀한 이 설 명절 연휴 그리고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